오늘 산상수 이제 11번째. 지난 시간에 그 차원이 다른 의라고 하면서 계명 들어가기 전까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럼 차원이 다른 의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차원이 다른 의가 되나, 내 안에 내용이 되나,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그 계명을 새롭게 풀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현장이니까, 그래서 제목을 차원이 다른 의해서 희생제사 들어가는데 거기 첫 번째다. 근데 희생제사를 아마 몇 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읽으면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은 천국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좌와 우라는 개념,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있는 한은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거니까 그것이 끝이 나고 하나라는 연합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나, 그것이 곧 영생인데 그 영생으로 완성이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거를 우리한테 주로 주시려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용어로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뭐 위로를 받을 것이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위로,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이라고 단어가 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똑같다. 의미는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성품적 개념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된 상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규명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죽고, 육신적으로 규명하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육신적인 행위 개념이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적 개념 있죠. 또 오감으로 내가 깨닫고 이렇게 감각하는 감각적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죽고 다른 차원으로 아예 새롭게 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존재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오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내가 구성하고 있는 나의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런 좁은 문으로 누가 가려고 하겠냐.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죽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뭐냐 하면은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갈급증이에요. 갈급증. 뭘 해도 만족이 없는 상태. 오직 그 진리 하나만큼 뭔가 내가 뭘 해도 만족이 없어. 명예를 얻어봐도 만족이 없고 돈이 많이 있어봐도 무엇인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그러면서 진리로 모아지는 거죠. 그 진리 하나만 구하게 되는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애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애통도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오래전에 해서 또 잊어버리셨겠죠? 6월절 용어 파스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애통이. 파스카라고 하는, 이게 6월절에 그 출애굽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애굽과의 이별을 말한다. 분리. 애국과 나와의 분리를 말하는데, 곧 죽어야 나올 수 있고 나와야 광야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떠나야만 하는 익숙한 애국과의 이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잘 말해주는 책이죠.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이렇게 해서 애국은 율법적 속성이라면 거기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광야에 나와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이 상태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곧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이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첫 이별이자 모두를 포함한 이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별하셨고, 율법과의 이별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 치르신 거죠. 이제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속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육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공부할수록 가치관이 깨지는 거죠. 가치관이 깨지고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가치관과 안 맞으니까 부딪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죽게 하신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면서 다른 것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한테도 기대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화를 냈을까?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니? 그것도 못 참고 화를 냈니?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나한테도 별로 뭐 기대할 게 없네 이런 거지. 기대할 게 없으면 화나면 너무 당연한 거고 화낸 나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화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화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자꾸만. 화내고 나서 내가 냈으면 안 되는데 어쩌게 하면서 화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화내는 나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한다고 자꾸. 가치 부여를 하면서 화를 안 내려고 하면서 화내는 나에 대해서 신경을 자꾸 쓰니까 오히려 화가 무관심해야 사라지는데 무관심해야지 사실은 사라지고 정복하는 건데 우리는 고치려고 하면서 고치려고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을 붙잡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화낸 거는 화낸 거예요 그냥. 나는 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지 뭐 이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버리면 오히려 관심에서 사라져버리면 그게 영향력을 나한테 발휘를 하지 않는데 화내면 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가 속 좁게 화를 냈을까 왜 내가 이랬을까 그러면 안 돼 이제 안 해야지 이러면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화를 냈거나 미워했거나 뭘 어째 했거나 간에 그냥 그것 별로 이렇게 관심을 쓰지 않으면 그건 뭐 나의 본성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냥 관심을 안 두니까 얘는 쉬고 왔다가 또 이렇게 가버리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못 견디고 자꾸 그거를 막 집중해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그죠? 고쳐보려고 하는 게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안 된다는 거지. 하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니네들 해도 안 되는 걸 알아라고 준 거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결론은 그건 거야. 말씀만 남는 거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없어지고 오직 그 말씀만 정말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정말 그렇게 가야지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씀해 뒀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지. 그냥 오직 그 진리만 이제 소중해지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로워지니까 화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는 되겠지 이제. 그렇게 자유로워지니까 굳이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 욕을 한다거나 너 집단 왜 그렇게 못했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인간이 이게 순간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내 정체성을 거기에 집단 잘하는 사람으로 두지는 않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존재로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존재까지 내 존재는 집단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잘해야 돼라는 존재와 같이 결부되어 있으면 집단 못했다라고 하면 내 존재랑 같이 흔들리니까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집단을 내가 하는 거는 하는 거고 또 결과가 나쁘면 이제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거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존재까지 크게 휘둘리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 말에 이렇게 크게 화가 나거나 뭐 그러지 않다 보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화도 안 나고 하니까 그게 변화됐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도 어떤 성품의 변화를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걸려 있고 성경에서는 성품의 변화를 요만큼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그거를 아예 1%도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게 얘기하면 볼 게 없다 이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성품 전혀 얘기 안 해. 기대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를 사랑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쪽에서는 저도 본 거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때는 우리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새로 나는 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지. 사모 제일 많이 걸리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요반에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범이 되고 드러나야 되지 않겠나?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 되고 싶다. 내가 이제 좀 빛으로 드러나야 되고 빛은 내가 비치면은 비치는 거지. 비치는 거지. 내가 빛을 만들어 가지고 내는 거는 아닌 거지. 내가 생수가 되면 그냥 생물이 나오는 거지. 바가지로 내가 물을 퍼서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자꾸 바가지를 퍼서 주려고 하고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을 뭘로 보냐면 성품적인 걸로 보는 거라.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 개념이라든가 인내 개념이라든가 이 모든 개념이 그 하나의 말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똑 돌리는 건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다 성품이 변하면 저 사람이 예수 안에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말에 많이 매이는 거지. 많이 매여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말에 사실 매이면 계속 매이는 거지. 좋았다 싫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있으면 굳이 내가 자유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얘기고 자꾸 내 안에 뭔가 풍요로움이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굳이 내가 화를 내는 이유도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가졌다, 내가 자유하다라는 얘기는 욕구도 어느 정도 그 안에 채워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제 화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따라오는데 자꾸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걸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장로님 안 바뀌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끝까지 우리는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알고 났더니 누리고 살아갔는데 보니까 누가 뭐 바뀌었다 하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품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예 끈덕지도 치지도 않아. 우리가 봐서 와 저분 대단하다 그러지. 우리가 이제 잘 매이는 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무엇인가 좀 유명한 인물이 되면 자꾸 그 사람을 보는 거지. 저 사람은 진짜 인품도 괜찮고 이렇게 보잖아. 뭐 그거 보는 거야 자유지만 그렇지만은 자꾸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거라. 그 사람이 했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소중한 거고 또 뭐 누가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사실은 괜찮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와서 배우려고 하겠냐고. 우리는 또 인간 세상에 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또 인간 구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하나를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소망도 없고 개떡 같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거 보는 거. 그거 또 보고 그러는 거. 참 오늘 우리 남편하고 뭐 우리 아들이 막 카드를 내가 평강이한테 줬더니 얘가 쓰다 보니까 엄청 많이 썼어.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될 만큼 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탁 나도 이제 계산했던 거랑 딱 넘어서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약간 이 손목이 좀 아픈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 마음에 서럽더라고. 나는 왜 돈 많은 남편 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나. 그게 나는 일을 감사하면서 했는데 오늘 안 그렇죠. 오늘은 그런 마음이 없고 어릴 때도 맨날 나무하러 가고 갈비집 들어가고 애들 막 노는데 나는 이랬던 거 있잖아. 벌써 눈물 날라. 그 소름이 저런 아침에 확 밀려오는 거야. 그 산을 막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주제가 서러움을 알겠어. 서럽다. 오늘 남편한테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더라. 나 당신 정말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원망스럽기도 하더라. 돈 좀 많이 주지. 그러면 이제 그랬는데 산에 갈 때 펑 울고 싶었는데 그때 또 눈물이 안 나대. 지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비슷 눈물이 나. 그때 울어서도 괜찮은데. 막 그게 되게 서럽더라.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서러움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서러움을 지금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게 찌질해 너무. 이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진리도 많이 알았고 근데 네가 왜 서럽냐?
이러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나는 서럽지 않고 서러움도 다 통과했고, 막 이제 뭐 그냥 진리 안에서 막 좀 이러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만난 나는 완전히 이렇게 조그만해가지고, 막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 언니 뒤에 따라가면서 라면 땅. 이씨, 아이, 지질해, 진짜. 아, 지질해. 라면 땅,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나 주는 거. 뒤에 이렇게 주면 나 그거 얻어먹고. 참 그랬던 게, 지금이랑 좀 비슷한 상황 같은 거야, 또. 그러니까, 막 좀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서러운 나를 좀 본 거지. 서러운 나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굉장히 좀 서럽다. 너 서럽네? 그러면서 서러운 나를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오늘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막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나를 만나는 것 같아. 더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나를 만나니까, 그럴 때마다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과 진짜 하나가 되는 거야. 서러운 사람들 다 모여. 이러면서, 안 그러면 내가 그게 아니면, 서러운 사람 보면 왜 찌질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서러운 사람, 연약한 사람, 초라한 사람, 찌질한 사람과 내가 하나 의식을 그때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그 찌질함을 그 넘어선 존재로서의 또 하나, 그 하나됨을 같이 누리는 거. 나도 착하면 그게 좀 많다 보니까 초라함을 좀 이렇게 안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나면서 성경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내 초라함을 더 만나는 힘을 가지는 거고, 그 초라함을 내가 만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진짜 다가갈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또 느꼈어. 그래서 뭐 그냥 초라하네. 그러면서 이제 왜 뭐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런 실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는 그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모아가 이파리로 또 내가 옷을 입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별 상관이 없으면 자꾸 옷 벗고 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거고.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말을 이제 읽다가 그랬는데 이사야 3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있나. 베드로전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자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떡이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이것만 존재다. 우리의 육도 다 사라지지만 내 안에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있죠. 그 영. 그것만 우리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나의 어떠함, 도덕적 성품이나 이미지, 내가 가진 그 무엇들은 전부 다 뭐다? 환상이다. 꿈이다. 내가 보고 있는 물질적 세계도 환상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도 우리는 이 몸 이거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파동으로 이 원자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정태희 원장님도 양자물리학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신기하다는 거야, 이게 딱 그런 것 자체가. 분명히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렇게 왔다 사라지고 왔다 사라지는 어떤 파동 같은 것인데, 우리 육을 구성하고 있으니, 과학에서도 그런 걸 발견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아는 종교에서 아직 육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진리의 말씀만이 보배롭고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공부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짜를 가짜로 볼 수 있고 진짜를 진짜로 볼 수 있는 그 영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조금. 그러면서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요, 눈이 어두운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지 않고, 가짜를 진짜로 보고 진짜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 그래서 오히려 소경을 고치시면서 소경 보고 소경이라고 하지 않고, 본다고 하는 자들, 저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가짜로 알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서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져야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이라는 진짜를
내 존재로 알게 되면 그렇게도 애써 도달하려고 했던 율법 구조가 오히려 답답하거나 힘들어 보입니다. 율법 구조라는 선악과는 특징이 뭐냐 하면 나누고 또 나누어서 나눈다는 얘기는 서열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서열을 정해야 하고 거기에서 더 나은 무엇인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나타나는 성과물에 의해 성공 여부를 가늠해야 속이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선악과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에고의 껍질을 두껍게 쌓고 두꺼운 옷을 입고 그 껍질의 내용은 뭐냐? 자기가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돈, 외모, 스펙, 건강 이런 거겠죠. 그것이 자기의 존재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되니까 오히려 진정한 존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에고의 껍데기를 가지고 싸니까 진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려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져 있다, 보화가. 이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 껍질 벗고 다른 차원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규정이나 기준 자체가 아까 답답하게 느껴진다 했잖아요. 그게 핍박 개념이에요. 핍박은 막 이렇게 총 들고 칼 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조가 다른 것 자체가 핍박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그래요. 어떤 율법 구조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러한 습관적인 내적 핍박이 내 안에 있어요, 이미. 생각을 통해서 계속 발동될 거다 하면서 야, 네가 왜 서럽다는 그 마음을 가지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내 안에서 가질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 내적 그 어떤 판단 구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러워하는 그 아이를 하나된 내가 안아주는 거 이렇게 내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갈등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우주의고 대우주의고 이런 개념으로 같이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지 외부적인 것만 보고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내적인 것만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불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외적, 내적, 같이. 이것이 박해의 개념입니다. 그럴 때 뭐하냐?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복습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여기까지. 내 안에서 여전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세상 구조를 볼 때 내 안에 세상 구조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이게 핍박이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선악과 구조가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뭐다? 복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인식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세상 구조는. 그런데 내가 이거 내 핍박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 복이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내가 아직 판단 구조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이 뭐다? 소금이다. 그런 자들이 뭐다? 빛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완성하러 왔다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차원이 다른 의를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오늘 5장 21절 들어갈 텐데 20절까지 얘기해요. 20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를 갖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요 얘기를 딱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의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뭔데? 열심히 또 노력하고 오늘 기도 1시간 했으면 내일 2시간 하고 이런 건데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의라야 된다. 그럼 차원이 다른 의가 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21절부터 계명이잖아. 다시 풀어줄게. 요게 이제 첫 계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데 종교적 열심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외부적인 행위로 열심히 도 닦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만 해도 안 된다. 막 율법 규정 지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 지키면은 그거 왜 안 지키냐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 존재가 되는 내적인 걸 얘기를 한 거고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죠. 생애 동안에. 내가 천국 되어야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되어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그분이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존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귤을 먹으면 귤 같은 똥이 나오고 내가 김밥을 먹으면 김밥 같은 똥이 나오고 내 안에 내가 먹은 것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진리를 먹고 사랑이 되어야지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랑의 눈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는 거지.
눈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어떤 가치관, 뭐 관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것도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내 존재가 하나님 존재가 안 되면 하나님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내 존재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돼야지. 온전히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산다는 개념도 좀 행위 개념이 그냥 내가 하나님 돼야지.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성경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뭐 그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서 나도 하나님인 거지. 그런 개념인 거지.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자꾸 애굽의 그 노예 구조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싫어한다고. 왜냐면 노예 근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을 2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십계명의 이웃사랑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웃사랑 부분을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십계명조차도 우리 구조에 익숙한 태도로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또다시 천국이 되는 것은 묘연해진다. 여전히 천국은 우리 외부에 있기에 도달해야 할 어떤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하면서 서문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요 본문 가지고도 한 두 주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게 이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10계명 중에 이제 6계명이잖아요. 뒷부분. 첫 번째 5가지는 하나님 사랑, 뭐 뒤에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뒷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다는 말은 잘못 들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런 이제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거는 그냥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단어 정리 들어가요. 그리고 말한 바 하였다는 이럴 때 말한 바 하였다는 이렇게 돼. 말이에요. 말 여기 레오인데 레오인데 레오거든요. 레오인데 레오가 이제 말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할 게 뭐냐면은 레오는 말하다인데 동사죠. 말한다는 뜻이 있는 게 레오잖아요. 그걸 명사화하면은 레마가 돼요. 그게 말인 거지. 명사가 되는 레마가 되고 또 로고스도 우리 많이 들었죠. 레마, 로고스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로고스도 말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동사를 하면 레고에서 왔어요. 요건 너무 많이 우리가 들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제 이게 로고스나 레고는 좀 이면적인 거라면 이면에 표면적인 거라면 레마나 레오는 좀 이면적인 거다. 이런 얘기.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옛사람에게라는 단어는 아르카이오스 해가지고 시작을 얘기를 해요. 시작. 맨 처음에 시작. 처음부터 내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이 신약에 와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나는 그 얘기했다. 살인하지. 이게 좀 제일 관건인 거예요, 지금. 살인이 뭐냐는 거죠. 근데 푸호뉴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푸호노스에서 왔어요. 푸호노스에서 왔는데 이게 보면 뜻이 살인이 있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도살이 있어요. 이 도살을 어디다가 써요? 사람한테 쓰진 않잖아요. 이게 살인 개념이, 살인 개념이 사람 죽이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살육하지 말라 이런 개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희생제사 개념이다. 희생제물. 그 개념에서 왔어요. 아까 저 뒤에 가면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히브리어 어떤 라짜허라는 거에서 왔는데 그거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고 구약 성경 본문을 찾으면 좀 더 명확을 해줘요. 그러다 밖에라고 하는 거는 심판을 받게 할 때 그게 N과 에코, 에노포스. N 플러스 에코가 합성어거든요. N은 전치사 인처럼 안에, 에코는 가지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드문드문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은 다 연결되니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살육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치. 도살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든지 살육하면 심판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심판이 어떻게 보면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니까 중성인데, 중성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결정을 얘기를 해요. 보세요. 저기 판사가 심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판결을 내면은 죄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고, 죄가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크리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뒤에 하려고 했더니 질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내가 희생제사를 이게 행위 개념이거든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는, 뭔가 드려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네가 계속 하고 있는 한은 네 안에 어떤 결정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한은 선악 구조가 안 없어져요. 내 안에 이게 좌우 개념이 안 없어져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금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반대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니네들이 나 사랑하면 상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 조금만 그냥 생각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을. 그래서 성경은 내리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내리사랑.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진리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이제 먹는 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은 아래로 흐르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뭐 해라? 받아라. 네가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넌 죽을 때까지 받아라. 성경은 지금 그 얘기거든. 내가 섬긴다. 종이 누구냐? 하나님이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섬기신다.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이런 개념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누구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많이 받았어. 충분히 받았어.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께 돌려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받았어. 그럼 물이 어디로 올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옆으로.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 우리 왜 부모 자녀 관계 생각하면 똑같아. 부모 자녀.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주잖아, 그냥. 그러면 정말 부모의 마음이 흡족할 때는 언제? 니들이 잘 사는 거잖아. 애기 낳고, 얘가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지혜를 잘 키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또 부모로서는 흐뭇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맨날 얘가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떤가 막, 보고 뭐, 지 가정은 놔두고라도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좀 상처가 많은 부모라거나 약간은 좀 정상적이지 않는 부모는 그렇게 원하더라마는, 원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좀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냥 지네들이 잘 알아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그냥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그림을 주신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큰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이 반발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못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니네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받아라. 그 사랑을 계속 누려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 물이 또 딴 데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지. 자연적으로 가는 거지. 그거 거꾸로 가면 쓰나미라 그랬잖아요. 쓰나미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치. 할 게 없어서. 맞아요. 정말 할 게, 왜냐하면 우리는 할 것 때문에 사람 못 고치는 게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제가 뒤에 있는 얘기들을 좀 했어요. 뒤에 있는 얘기 또 읽어보면 이제 또 좀 더 정리가 되고, 그 심판이 크리시스인데 어떤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내가 희생제사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선악 구조로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게 없네. 난 아버지 사랑을 받는 거네.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심판 안 한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뭐가 심판하냐? 너희 속에 있는 너희 말. 내가 율법 구조의 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심판할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다르게 해야 내가 할 거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거꾸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한테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운표에 있는 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운표에 제가 좀 풀어놨죠. 시작. 그 시작에 존재들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 결정을 아내에 가지게 된다는 말을 너희는 너희 식으로 들었으나. 이제 풀면 이런 거예요. 페이지 넘어갔어. 너희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으로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가 진리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안 오시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제 이웃 사랑으로 주신 첫 계명인 이웃 사랑 중에서 첫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나가십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인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푸호뉴오의 의미는 도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푸호뉴오를 히브리어 글자 라짜흐에서 따왔어요. 라짜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헬라어는 항상 히브리어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라짜흐에서 기원했는데 그 밑에 라짜흐를 보면은 본래 의미는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다 이런 개념으로 살인을 쓰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면 산산조각으로 부수진 않잖아. 근데 산산조각으로 부순다는 의미가 어디 있냐면은 성막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 각을 뜨고 막 이렇게 제사하잖아. 할 때 막 각 뜨고 껍질 벗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레짜흐라고 하는 명사인데 바스르뜨림, 살인, 학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념은 도살 개념이다. 다음 시간에 제가 살인하고도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도 똑같은 의미로 가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 죽인 살인으로 가면 똑같이 희생제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고 도살이라는 용어는 짐승을 살육할 때 쓰는 단어로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희생제사 하지 마 이런 얘기죠. 이 말은 희생제사는 원래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본문을 한번 좀 찾아봐야 돼요. 무수하게 많은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들으라.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라 얘기하면서 2절에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살육죄가 뭐냐면 그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희생제사 개념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거든. 제사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번제, 뭐 화목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걸 죄라고 하냐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설명용으로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한 번은 해야 돼. 그래도 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먹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인데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드릴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걸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용으로 준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드릴까?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죠. 그게 살육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뭔 행위가? 율법적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가름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제 기가 막히는 노릇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어디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들을 가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가도 희생제사 그거 가지고는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6절에 보면 호세아서 또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 번제를 하라고 했으면 니네가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범죄란다. 번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7장도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7장. 이때 예레미야 7장 이때는요. 시대적인 배경은 보면 요시야 때거든요. 요시야 그러면은 종교적인 부흥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종교적인 부흥을 이뤘는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 우리 오늘 말하면 교회 앞에서 말하라는 거야. 예레미야한테.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지금 이 말이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머 이 사람들이 바알 신상을 생겨놓고 섬겼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했던 거야. 근데 그 짓이 뭐냐면 도둑질이래. 살인이래. 간음이래. 거짓맹세. 이거 지금 전부 다 십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계명 제1계명에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 다른 신으로 알면 안 된다. 그럼 뭐 이 사람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섬겼는데 바알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왜 도둑이라 그러냐는 거죠. 성전에서 분명히 희생제사 열심히 성전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제사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이다, 도둑. 왜?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갔으니까. 지들 마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지들의 의도를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둑질 당했다. 강도짓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짓 했다 그러면 물건을 빼앗은 거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잘 모르고 사람 식으로 취해가는 거를 강도다,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희생제사나 절기나 율법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살육죄에 빠졌다고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성전을 향해 도적의 소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사람들의 의도로 바꿔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희생제사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희생제사를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에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한 거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근데 행위로 열심히 하는 이걸 모른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영원, 하나됨, 아버지 사랑 같은 말이죠. 존재. 그 영혼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므로 가짜인 에고의 행위, 거기에 자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존재와 연결되어서 쉼이 있는 거죠. 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0장만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 율법은 희생제사 개념 포함해서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온전케 되지 않는다. 5절에 뭐냐면은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 분명히 이거 했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구약에서 했던 것들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8절에도 다시 그 말씀을 반복을 하시고 나고 10절 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구약의 제사 개념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고 예수께서 그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거예요. 그럼 제사가 오늘날 없잖아요. 그쵸? 그럼 오늘날 뭐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거 있죠. 헌금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개념이 예배 개념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헌금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 건물 공동체잖아. 그럼 유지비도 필요하고 목사님도 사리금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비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드린다고 한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은 없어요. 11조 개념도 없고 감사 헌금 개념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행위도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도 그런 거는 없어요. 11조 자체도 11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10의 대표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의 대표성으로 11조로 첫 것으로 받쳐진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도 딸려 올라가고 그 11조 개념도 10분의 1을 떼서 돈을 떼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열매로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서는 존재 개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그걸 가지고 물질 개념, 행위 개념 그러면서 또 이런 그 교회 시대에 오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만들어 놨잖아.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똑같아 또 뭐 하는 거는 좋지만 그거 갖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는 하지 마라. 그런 복의 개념도 아니고 응?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 모든 거. 그분의 제사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아니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요. 근데 이제 어제 또 내가 성경을 10장씩 보고 이랬는데 못 봤네. 그래서 또 어제 토요일인데 그래도 조금 내가 좀 거룩하게 주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또 싸우고 그랬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제사 드리고 그렇잖아. 내가 또 얘기하고 또 어제 잘못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으로 끝나버린 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난 거거든요. 미래 개념도 끝난 거고 다 끝났어요. 차라리 기도하려면 그냥 또 뭐 내가 그렇게 또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또 이렇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뭐 한다면 몰라도 맨날 와가지고 어제도 잘못했고 또 잘못했고 또 잘못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수 또 죽이고 예수 또 죽이고 예수 또 죽이고 하는 그게 희생제사 현대판 희생제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제사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내가 양심이 뭐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하는 건 괜찮아요.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제 그게 끊어서 해야지. 이제 끊어지고 내 안에 정죄도 없어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진짜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이제 내 안에 존재가 구원의 존재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진짜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거죠.
또 볼게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한 번에 있어서 끝났다. 그래서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정하시되, 그래서 성령이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 내 안에 기록한대. 십계명이 내가 돼. 돌비가 내가 되는 거지. 옛날에는 하나님이 돌비에 기록하셨잖아요. 그건 돌비가 아니라 이제 어디 기록한대? 내 안에 기록을 한대. 그럼 내가 책이 되는 거예요, 책. 그게 뭐예요? 생명책이다. 생명책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가 되는 것이 생명책인 거고. 17절 볼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누구만 기억해요? 나만 기억하는 거야. 계속 기억해서 교회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다시 회개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35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하고는 담대하게 가는가 이제는 그냥 구분하는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을 것이니 받았어. 끝났어. 다 끝났어. 예수님 다 이뤘다 했잖아, 그죠? 다 지불했다 내가. 그 말씀 하시는 건데.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 끝났다는 얘기. 희생제사 개념을 우리가 지금 주제가 그거잖아요. 근데 희생제사를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그것을 하고 있는 한은 차원이 다른 의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차원이 다른 의가 되려면 물론 되면 끝이 나는데 되려면 멈춰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고생했던 사람들은 뭐 편하다. 그거였어? 그럼 편한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의를 막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화가 나고 시험 들고 화가 나고 그런 거죠. 결론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늘적 존재가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열심히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확 가져가 버려. 도둑이라 그래. 도둑이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킬 수 있으려면 내가 사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에 따라 그 존재에 맞게 세상을 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안에 두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천국 우리 안에 있어. 이건 다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천국이 되는 비결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이제 못하는 거지. 말은 그렇게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 해놓고 또 외부에 있는 것처럼 살게 하니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존재됨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섬기심, 일하심으로 가능한데 사람들의 특성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아까 고백하셨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계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라고 하시고 들으라고 하시고 알아라고 하시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리아는 조언을 택했다. 한 가지만 해라 마르다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섬김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류하면 쓰나미가 됩니다. 비도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이것은 진리의 물,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받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섬기심을 알고 깨닫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진리를 알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물 대졌네. 물이 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에 물이 대졌으니까 내가 물된
동산이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물이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 진리에 갈급한 자에게로 가겠죠. 율법을 두 계명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흘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 존재됨이 어디로 간다?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은 위로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흘려받아서 이웃 사랑을 흘려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열심히 하려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떡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니까. 그 진리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내가 알면 사랑 굉장히 냉철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막 끈적끈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건 이거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실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섞이지 않으셨으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로 나사로 죽었다 할 때 사람들의 기대에 말하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죽었는데. 그런데도 이틀 동안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진리의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인 거죠. 사람들의 기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게 좀 많이 흔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적 존재가 되고 다시 아버지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섬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다시 아버지께 뭐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안 든다고. 안 들고 그냥 살아. 계속적으로 그냥 받으면서 계속 살아. 그러면은 사는 것 자체가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자연의 흐름입니다. 자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물은 아래로 오릅니다. 그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뭔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황송하게 느껴요. 우리 황송하게 좀 느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뭐 좀 해드려야지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예의 바른 인간적인 말 같잖아요. 근데 나도 뭔가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드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언제나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받아라. 에스겔서 읽어볼게요. 가는 배에 가는 머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고. 이거 언제 한번 했었죠. 그 제사장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땀 안 나게 해라. 옷을 입는 배에 그 얇은 배바지를 입고 허리띠에서 땀이 안 나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 땀이라고 하는 상징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인간이 노력을 하고 수고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땀이 나지 않게 해라. 이런 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러면서 복장을 가지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복장, 뭐 머리에 쓰는 것까지 전부 그런 복음을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장의 의복에서 인간의 땀이 나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철저하게 인간이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땅적 존재가 죽고 하늘적 존재로 사는 것, 이것이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희생제사 개념이. 희생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다. 제발 내게 주려고 하지 말고 받아라. 제발 그렇게 좀 해라.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열정적인 구애가 그분의 심장이 흐리는 그 아버지의 예절한
그 그림이 희생자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섬기심을 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구나 알게 되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었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굴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싫어할 거라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찌든지 내가 받으라 하는데 내가 자꾸 못 살게 굴고 나를 그냥 싫어하고 외부적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간수장 돼가지고 나한테 끊임없는 형벌을 가해요. 끈덕지만 있으면 그래. 오늘 너 왜 그런 말 했어?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막 이러면서 막 그것만 있으면 착 갖고 와가지고선 나한테 막 형벌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는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섬김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이제 이렇게 눈물로 내가 조금 이렇게 풀어지겠죠. 목재에 등에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면서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섬기심으로만이 우리는 하늘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분의 섬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노력은 전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듣고 깨닫고 아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하시고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보이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